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아까 인사를 했는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는 보통 해피 홀리데이 시즌으로 보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 돼가지고서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맨하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즌에 맨하탄에 가게 되면 메이시 백화점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언제나 이 시즌 되면 아주 데코레이션으로 멋있게 꾸밉니다. 그 백화점 자체가. 이번에도 제가 했었나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역시 멋있게 꾸몄어요.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없더라고요. 주인공이 빠지고 오히려 산타랜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멋있게 데코레이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일반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매년 성탄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아마 모든 교회가 강대상에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날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주인공이 예수님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타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단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지 아기로서의 탄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준비하신 그 손길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내심이라고 했습니다. God sent us, Jesus Christ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보내심의 주체입니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보내심을 당했다는 건 누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God the Father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인 것입니다. 자, 그 보내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구나라는 내용이죠.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이었던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새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고향에 있던 사람은 그냥 있겠지만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좀 이 상황을 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구정 때나 그 다음에 추석 때죠. 예, 그때가 되게 되면 흔히 말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뭐 길도 막 잘 뚫렸는데 고속도로가 완전 주차장처럼 변해가고 있고 뭐 서너 시간 갈 것을 6시간, 7시간 막 걸려가지고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 당시 뭐 길이 뚱뚱 뻥뻥 뚫려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 당시 우리가처럼 지금 좋은 차를 몰고 다닌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냐면 저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오시는 이 길입니다. 제가 이 길이 어느 정도 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약 125마일 정도예요.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저쪽 그 토렌스 근처에 있는 하버시드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로 내려면 이 국경, 이 베트남 우리 내려가는 그 국경까지 티아나 내려가기 위해서 갖는 그 국경까지가 거의 127마일이더라고요. 자,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오셨을까요? 이것을 나귀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와야 됩니다. 이 여정을 내려와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뭐 이딴 걸 하세요 하는 욕 아닌 욕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정말 내려가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런 불평과 불만 다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한갓 한 왕이 명령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곳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이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저거보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누가 날 것이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자라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700년 후에 그곳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날은 우리가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됐었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는 임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 말씀도 이것 또한 바로 700년 전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말씀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이 이것이 700년 전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는 시간부터 천상에서 준비되었고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말로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이러한 계획하심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주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드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것은 보내심을 받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입니다. 왜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증거하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인간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셔서 마침내 인간의 역사 속에 구원자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러십니다. 구주가. 여러분, 구주,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세이비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내가 여기 왜 왔니?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볼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것이 단지 아무에게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해서 너희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이 너희가 여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구원자 되시는 그 너희가 여러분이 되십니까?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예, 저거 한번 좀 암송하실 분도 눈 감고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것이죠. 영생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즉 성탄절은 다른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쾌럴성이 이 찬양의 내용보다 우선순위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찬송가의 내용이 쭉 읽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찬송가의 내용이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왜 성탄절에만 있어야 되냐 이거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고자 하시는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크리스마스의 찬양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임마누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임마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 거기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심에 대해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샬롬이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할 때 우리 샬롬이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는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인데 평화, 성장과 번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없었을 때 하는 그 내용을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과 살았을 때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샬롬, 특별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이 단어 있죠. 여기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할 때 샬롬. 그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 평화, 평안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평강은 특별한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이유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너희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임하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평강은 이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임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그 싸움이 멈추고 슬픔이 있는 것을 위로받고 아픔이 있는 것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뜻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비디오 클립을 좀 볼 것인데 보기 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약 7월 달에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것이 한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진행돼서 12월까지 다가갔고 그것이 크리스마스까지 진행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치열했던 전쟁이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참호군들 중에서 갑자기 캐롤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라는 소리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상대편이나 영국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랬다가 전쟁에는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씻겨주고 머리 잘라주고 뭐 이랬던 내용도 같이 축구 게임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졌던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2005년도에 만들어졌던 영화입니다. 그 중에 제가 비디오 클립을 좀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Jenkins, Oakley, Knight. All is calm, all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Die ist schön. Ist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하늘엔 주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휴전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었던 평화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 영어로, 독일어로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해 주는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샬롬, 평화, 평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평안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참된 의미를 알고 믿으며 맞이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어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 이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소식,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나눠줘야 합니다. 저기서 크리스마스 is for sharing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걸 나눠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은 바로 거기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우리만 간직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정말 바르게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